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이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거듭된 말은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려는가를 파악하려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에 유의하면 금방 상대방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계속 이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꾸짖고 주님은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과 그들을 제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이것은 당연히 자기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이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보다도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면 훨씬 기분이 나보다 좋다. 해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에도 그 사람을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도 그 자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면 훨씬 낫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들은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사모했는데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자기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희는 가, 애들은 가라 하고 그들이 오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왜 막았을까요? 너희들 아직 몰라. 너희들이 뭐 알겠어? 어른들만 오는 것이야. 저리 가. 이렇게 아마 막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이걸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왜 이들을 환영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환영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요컨대 지금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 것을 곧 아이들의 특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데에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은 좀 그 뒤에 긴 말들을 줄여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다수는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을 제목에 써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몸이 노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크게 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이상하게 이때는 제가 설교를 크게 해도 매우 포근하게 들린가 봐요. 더더욱이 제가 가만 조용히 말하면 한량없이 부드러워가지고 이건 거의 나보고 잘하는가 보다 하고 느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 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하고 주님이 연관시켰을까? 그 나라는 눈이 높은 사람은 안 보여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그 나라가 안 보입니다. 곧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은 그 나라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란 말은 좀 유치하다,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뻐기질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단 말 쓸 때에 어린아이를 들어서 참 교만한 애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장성해서 나름대로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이 있어서 뭔가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 있죠? 완장 채워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 같지 않아요. 너 전에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완장의 힘이 자기를 굉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안하무인도 나오고 아주 이전처럼 가졌던 모습이 자취가 없어져요. 완장을 채운다. 전에 6.25 때에도 완장을 채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잡아가고 상전도 넘겨주고 그래서 그걸 고의로 북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했어요. 이 사회를 뒤집으려면 지금까지 천대받던 사람들을 그들을 세워야 지금까지 지배했던 세력들을 뒤엎을 수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첫 완장을 채워 동무 당신 최고요 해가면서 잡아오시오. 그럼 다 잡아왔어요. 선생님도 잡아오고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줬다는 다 잡아왔어요. 인민재판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가지면 으쓱해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겸손하기를 사모합니다마는 자기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뭐가 생기면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요. 가지면 얻으면 하게 되면 마음이 정 같지 않고 마음이 상당히 도도해집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 있어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목사라고 안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들도 나중에 그들만의 모임에서 어떤 권세를 만들고 권세에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고 중상모략합니다. 돈을 써 선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사회에서 비난이 많죠.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사실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뭔가 주면 다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즉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겐 단지 재물이 주어져 있고 그에게 명예를 준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즉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최초의 타락한 영적 존재도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를 높여준 자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이 말이죠. 교만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당신이 이런 권위가 있고 이런 자격이 있고 뭐합니다. 공인 인증서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명함을 쓰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높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걔들이 이렇게 오늘 저녁놀이 하자. 싸우면 서로 편을 다닙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또 내가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 되고 환자가 된다. 역할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권세로 누리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놀이한 겁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이야? 너 환자 그 모양이 뭐야? 이런 못 봤어요. 어디가 아파요? 네, 배 아파요.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근데 어른 되면 거기다가 힘을 실어요. 단지 의사일 뿐이에요. 단지 선생일 뿐이에요. 단지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권위를 만들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뭐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를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받들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받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출 때만 상대방을 받들 수 있어요. 아주 저는 오늘 쉬운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잡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도 눈 감고도 들을 수 있는,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받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낮출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그것은 자기를 낮출 때만 그 일이 가능해요. 곧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 때가 가능하다. 우리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라.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분이 높으신 줄 안다면 그 앞에 높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권능이 많으신 줄 안다면 자기 능력을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속담에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단 말인데 주름 여러분 아무리 잡아도 번데기 못 따라갑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창피해지지. 주름계의 거성이네요, 번데기는. 근데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애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자랑할 자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 뿐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자기의 의롭다함을 변백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이 까닭없이 오는 것이다. 그때 친구들 와가지고 뭔 소리냐? 네가 그만한 네 스스로가 정말 평소에 잘하고 칭찬받지만은 뭔가 네 속에 교만한 것이 있고 뭔가 네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신 것이다. 아니다. 너희 다 봤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디?
아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하고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결국 싸움이 끝이 없자 마침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소나기처럼 그에게 물으십니다. 전능자만 아시는 지식과 지혜를, 능력을 물으실 때 욥은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디어 손을 든 거죠. 맞습니다. 내가 무식한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모든 욥기의 상황 끝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자기 자신이 무지함을 깨달았던 것이고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땐 자기가 어린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흠이 있길래, 내가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내가 어째서. 그분 앞에 설 순간부터 자기는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리가 없어요. 그분 앞에 잘난 체 할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 정직하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분이 보실 때 의롭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 너는 살리라. 그 사람이 산 자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쥐는 왕이라도 그분이 호흡을 거두시니까 금방 땅에 묻혀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곧 그분의 의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의를 힘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곧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한 사람,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소경이고 멸망할 자입니다. 의로 높으신 그분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께서 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했을까?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우리 회개한다는 것은 갑자기 눈물, 콧물을 쏟고 떼굴떼굴 굴러야만 되게 간증한 사람들 보면 이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콧물, 눈물이 번복돼가지고 떼굴떼굴 굴고 그래서 방바닥이 다 아주 눈물 자국이고 콧물 자국이고 얼굴은 번복되어 있고 그런 드라마틱한 것만 들어봤으니 몰라도 회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콧물이 짧아요. 눈물이 짧아서. 그러면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회개의 기준이라는 것은 눈물, 콧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아본 것. 그래서 자신이 이런 자도 아니고 더 내려할 것도 없고 바로 그대로 자기 모습을 주님 앞에 공개하는 게 회개예요. 너무 드라마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 콧물 쏟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회개하려면 그 눈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물 좀 많이 마셔야겠네요. 콧물 참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러려면 물을 잔뜩 먹어야 않겠어요.
아예 물 사람 돼야겠네. 보통 우리는 인체가 70% 물이었는데 100% 물 채워야겠네요. 다 눈물 콧물 내려면. 그런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겉도 덜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회개를 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말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근데 벌써 말을 더하기 시작하면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더하는 습관을 누가 길러주냐? 어른들 시켜줘요. 야, 아빠 없더래? 없어? 여기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 계신다고 해야 되는 거야? 있는데. 말하면 안 돼? 왜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물어봅니다. 아빠 계시냐? 아빠 안 계신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게 어른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곧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로는 어린아이 되긴 다 글렀어요. 어떻게 어린아이 되느냐? 어린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미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 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1970년대에 기도원이 왕성해지고 붕해가 방방곡곡 있을 때 성례 은사라고 해서 몇 가지 입신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서까지 있었어요. 그 입신과 진동과 방서라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언만 아니라 방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입신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 성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가다가 막 기도하고 막 돌다 갑자기 별로 넘어져요.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 마냥. 그리고 그 위해서 말을 해요. 그때 짜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 어른들이 멀쩡한 어른들이 애 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때서 아니라 어땠다 이렇게.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다? 이렇게. 그건 유치해진 것이지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여러분 진짜 유치해집니다. 물론 저 평안의 사람들은 정거장 아니까 정거당했다고 해요. 그건 그 지방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쪽에 계시잖아요. 왜 자꾸 잘 말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모하신 것은 좋은데 그것은 아니다고요. 우리는 이미 나이로는 다 돌아가게 틀렸어요. 어린아이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분의 마음, 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에게는 아니오함이 없고 오직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그게 어린아이 같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오 하지 않고 예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미치부실에 사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아부실에 사신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그를 데리고 온 부모들과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들 앞에 사신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했어요. 나이를 깎아가지고 다시 줄이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진리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이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한 설교를 그냥, 목사도 은혜 받아요. 너무 순진하게 받으셔가지고, 아니 저분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싶은데도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요. 어떠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을 오랫동안 붙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저도 목사로서 항상 경계하는 것은 욕심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왜?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수 있어요. 괜히 큰 교회란 말이 내 앞에 떠오르지 않도록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목표를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붕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붕! 엄청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어른밖에 없다면. 엄청난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고 어른만 있다면 그 교회 참 앞이 캄캄해요.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긴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여러분들인데 이해달라고 하면서 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2,000명 되는 교육이 빨리 돼야 할 텐데. 뜻은 고마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은 이제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뭘 두고 빨리 우리 교회가 2,000명 되는 교회 돼야 한다. 그래야 어떻다 하는 그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썼어요. 격려해 주신 거 감사하고,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면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열심을. 주님이 이 땅에 교회 세워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분이 세우신 큰 예배당 남아있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건 고사하고 그분이 사시던 집터도 지금 다 살 가는 거 없어요. 집터마저도 없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하였으나 인자는 물이 둘 데가 없도다. 다만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제자 삼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특성을 확실히 가지도록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이 자리는 좀 여유가 있지만은 직원들 모임할 곳이 없어요. 그룹별로, 셀별로 모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자꾸 공간을 팽창시키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서 이 장소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전 차라리 이 근처에 있는 큰 공공 건물을 빌리려고 해요. 예배 때는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주중에는 이런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다면 주중에 쓸 공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일날 쓸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는 공간 낭비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는 차라리 요즘에 임대하는 것도 많으니까 저 체육관이니 문화센터라든지 큰 광장을 빌려서 예배하고 나머지 우리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알차게 쓰는 게 좋다 생각해요. 대신 우리는 주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세미나가 한국에서도 시작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각 나라별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욕심을 갖지 말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 아이가 되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입니다.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너무 교만해서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구주가 오셔도 안 보였어요. 오히려 그를 대적했고 그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나 다 교만하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오늘도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성경,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주님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자. 그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가 됩시다. 아멘.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요. 나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진리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만 다른 말하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건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와 같이 붙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내 영혼 진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좋지만은 우린 차라리 이 땅에서 무명한 자요 저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차라리 작은 자 될지라도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열 고울을 맡기시고 또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헛된 욕심을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무엇 좀 얻었다 해서 했다 해서 또 알았다 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자기를 스스로 높인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전한 마음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고지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서 백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